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어제와 이어서 오늘 106편이 바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시가 3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78편, 그리고 두 번째가 어제 읽었던 105편,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06편. 이것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제 106편의 내용에 보면은 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역사는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될 때까지, 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사들이 그 땅을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막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아픔을 통해서든지 고통을 통해서든지 돌아서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막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채찍질을 가하세요. 여러분, 맞는 자식이 아파요? 때리는 부모가 아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편안하고 잘 나가면 생각에 크신 인자를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려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1절로 가서 보실까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망각을 하니까 옛날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효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셨는가, 그걸 잘 기억하는 자식이래야 끝까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큰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좀 살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헌신된 부모님의 희생이 있고, 우리 뒤에는 헌신된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 뒤에는 그늘도 큰 법이에요. 큰 인물 뒤에는 큰 희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줄로 생각하면은 자꾸 교만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고 44절에 가서 보세요. 이 106편 시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좀 지적을 하다가 44절에 보시면 단어 하나로 딱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44절에 보세요.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메시지를 거역하고 그 길을 계속 걷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 뜻을 돌이키셨고, 46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곁을 떠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설령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 떠나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44절 이하의 고백, 이것을 시편 106편에서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은 조건적인 것을 자꾸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조건적이에요. 그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조건에 충족이 돼야 그 다음 것을, 그 다음에 이것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 것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관계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건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4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하죠?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어떻게 하죠?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48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106편이 처음 시작이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아침에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다 이부자리에 덮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 106편이 역사를 보는 그의 관점이에요. 결국 인간이 모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 참 믿음의 거룩한 역사의 시작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개인적인 역사의 종지부를 무엇으로 우리가 마감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로. 그래서 아침 시작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 세상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한번 연습을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의 자리도 오늘 하루도 벌어먹고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힘들지만은 할렐루야, 저녁에 주무시면서는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별일 없이 살았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뻐근한 몸이지만은 피곤한 하루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제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방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배추가 김장이 될 때까지 5번 죽어요. 5번. 처음에 어디에서 죽어요? 땅에서 뽑힐 때 죽어요. 두 번째 언제 죽어요? 통을 가를 때. 그때 배추가 2번 죽어요. 세 번째 언제 죽죠? 소금으로 간을 절일 때. 그때 3번째 죽어요. 4번째 언제 죽어요? 양념에다가 그냥 잠수를 시키잖아요. 양념을 버무릅니다. 그래서 4번째 죽어요. 5번째는요, 김장독에다 담가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이 배추가 이 김장이 될 때, 김치가 될 때까지 5번 죽는 거예요. 5번 죽어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배추는요 2013년에 유네스코라고 하는 거기에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요. 2013년도입니다. 그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하면서 이 한국의 김치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의 의미를 거기다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그 이유를 거기다 설명을 했어요. 첫째가 과거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전통이 이어져 오는 음식 문화가 김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김치만 있으면 모든 것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김치 처음에 한 포기 딱 꺼내가지고 윗대가리 딱 자른 다음에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흰 쌀밥 거기다가 한 숟갈 딱 푸셔서 위에다가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딱 또아리를 틀어서 한 입 딱 먹고 나서 아삭아삭 씹히는 그 맛을 보면서, 그래, 이 맛이야. 그러니까 과거적인 그 전통이 그대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음식 문화, 그게 한국의 김치.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는지 노래도 있잖아요. 김치 어찌 못 살아, 노래도 있잖아요. 하도 김치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모두가 다 김치통입니다. 다 김치.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외국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은 인상 팍 써.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렇게 난다고. 우리가 다 김치통이야, 다 김치통. 그것이 이제 첫째 유네스코 등록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나눔의 문화가 김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눔의 문화. 뭐냐면 여러분 김장을 할 때 보면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 모여서 해요. 형제가 오든지 친척이 오든지 이웃이 오든지 다 모여. 우리도 이제 주일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다 모여서, 어제도 그냥 한 50여 명 나오셔서 그 양념하시고 버무리시고 막 부엌이 시끄러. 근데 다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요. 모아서 하는데, 모아서 하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해서 혼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김치를 담그면 꼭 한 포기라도 주는 거예요. 잡숴보시라고, 우리 김치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눔이 있는, 그것이 이 유네스코에 등록하면서 우리 한국 속에 있는 묘한 나눔과 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의 지도력이 이 김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남자 목소리가 커요? 여자 목소리가 커요? 여자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다 김치가 조금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할머니가 생존에 계시면 할머니가 모든 김장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때가 하고, 그러니까 이 김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한국 여성의 리더십이 바로 거기서 형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다 여자 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남자는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루 이거 하고, 옮겨 오세요 그러면 갔다가 옮기고, 갔다 저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적고, 남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김장에 있어서 그것을 총감독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분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 유교의 찌들은 그 속에서도 여성의 리더십이 세워진 현장이 김장하는 현장이에요. 오늘도 막갈수는 김장 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언젠가 김치 박물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김치의 종류가 196가지. 한도 끝도 없는 게 김치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보쌈김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오이김치, 그 다음에 무슨 김치? 파김치, 그 다음에 전복 넣으면 전복김치, 오징어 넣으면 오징어김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김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멸치 넣으면 멸치김치. 김치는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김치예요. 무한정으로. 그게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창의력은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창의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왔는가? 김치에서 온 거예요. 김치. 오늘도 김장 사역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김장 사역하면서도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다. 도 선생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안 들켰어요. 딱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건 아니죠. 그건 들켜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터지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부흥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강요를 해요. 왜 할렐루야 안 하느냐고, 빨리 할렐루야 하라고. 사실 그때는 그 할렐루야는 조금 격이 안 맞는 할렐루야입니다. 부흥 강사 분위기 맞추라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뜻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를 높여드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가 터져야지, 부흥 강사 분위기 맞추라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마감도 할렐루야로 마감하시고, 김장사에 끝나고 나면 몸이 아마 삭신이 다 쑤실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여신도 회장님도 애쓰실 걸 감사하고, 부회장님도 애쓰실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식당 봉사사역 팀장님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김장사역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4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김장사에 갈 때는 시간 일부러 내셔서 이렇게 한 번씩 구다 보셔요. 오셔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지나가시다가 오시고 일부러 시간 내셔서 오시고, 왜? 어차피 우리가 먹을 김치, 우리가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또 하나 되게 이렇게 김장할 때 보면 꼭 거기다가 돼지가 오시더라고요. 꼭 돼지를 갖다가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돼지를 푹 뜨거운 물에다가 담갔다 꺼내 놓으면 맛있게 아마 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셔서 같이 잡수기도 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